오늘부터는 저는 시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다윗이 73편을 썼다고 그러고 고라자손 지금 행자분이 말씀하셨는데 고라자손이 12편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 때 뭐 음악 노래 이런데 뭐 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시가 12편 솔로몬이 2편 또 에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이 음악과 관계된 그런 일을 한 모인데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 그때 있는 그 음악가인데 이 사람이 지은 시가 89편 한 편, 모세가 지은 것이 10편 90편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49편이 있는데 이 편은 작가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대요. 여기 보니까 1편, 2편은 지금 작자 미상이래요. 예, 뭐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작자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 개 있는데, 야, 다 이렇게, 다윗의 시가 가장 많고, 그 외에 이제 많은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시편을 만들었는데, 150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이게 오늘 그 시편 말씀을 하나하나 해갈 겁니다. 오늘은 그 시작하는 날로서 제1편입니다, 1편. 내용이 짧고, 어떤 사람들이 외우고 하던데, 저는 외우지는 못하고, 그냥 읽고, 오늘 모임을 시작할까 합니다. 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여기서 인정하신다 이래 있는데 영어 영어본을 보니까 돌보시나 돌본다 이런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인들은 그 여호와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악인들은 점차 사라질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복 있는 사람, 축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오는가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 복 있는 사람, 이 뒤에 가서는 의인과 같은 얘기로 의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 계신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악인들은 계속 판을 치고 있잖아요. 없을 것 같아도 또 생기고, 없을 것 같아도 또 생기는데, 결국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얘기죠. 예. 뭐 이러고 오늘 모임 끝내면 되겠습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의미가 뭔가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한다. 복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외우려 하고 성경 구절 찾고 그 성경 구절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죠. 뭐 어제 뭐 자매 얘기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말이 그러면 될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우리가 그래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나아가서 더 좋은 말,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야, 이래 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왜? 만사가 형통하니까. 나는 만사가 형통하지 못해. 그래서 복이 있지 못해. 우리가 보통 그래 얘기하죠. 예, 그래서 만사 형통하면 복이 있는 거. 예, 이게 이제 나아가니까 뭐 요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나옵니까? 예, 갑자기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당하면 복이 없는 걸로 여기고, 아이고야, 난 복 없네. 예? 왜 이래 난 복이 없노? 예,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 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 추구하는 것은 만사 형통을 추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따르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왜 여기 시편에 그렇게 얘기해놨으니까. 그래서 만사가 좀 안 되거나 집안에 무슨 뭐 흉사가 생기면 저주받았네. 예, 무슨 나쁜 일을 해서 그렇지. 여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의 율법을 갖다가 주야로 묵상 안 해서 그렇지.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복이 있다는 이 기준이 예,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복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잡으니까 예, 이게 막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죠. 다 어떻게 복의 기준을 갖다가 세상에 두니까. 예, 그래서 악인의 깨도 쫓고 죄인의 길도 걷고 또 오만한 자와 함께 예,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복이 있는 일이 만사형통과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보면 비록 내가 이 기독교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악인의 꾀에 빠지기도 하고 죄인의 길을 걷기도 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을 보면 다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성경이 분명히 잘못 말하는 건 아닐 텐데 복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만사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 사는 건가? 이걸 생각해 볼 만한데 이 좋은 식기 시편 그것도 제1편에 제일 첫머리에 복이 있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만사 형통하리로다 이러니까 야 이게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헷갈릴만 해요. 왜냐면 만사형통해야 되니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만사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분명히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도 잘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거다. 안 좋은 일이 안 생길 거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안 말라 죽고 잘 크고 열매도 잘 맺는 것처럼 만사형통한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다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악인의 길, 악인의 길에 자기들은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길은 안 좋죠. 왜?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도 잘 못 맺고 만사형통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데 바람이 나는 기와 같대요. 그러니까 뭐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그래서 의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야, 마지막에 보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만사형통하고 이래 된 건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일어났어. 야 어떻게 보면 이해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또는 위안이 되려고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 이야기도 하고 의인의 길에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갖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복이 있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이거죠. 이 사람이 뭔가, 복이 뭔가 이 문제잖아요. 이 문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보니까 복이라는 말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만사형통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안 죽고 오래 사는 것,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것. 그래서 뭐, 요즘 말로서 9988, 1234 합니까? 뭐, 이런 말도 나오듯이, 다 만상형통을 말하니까. 오래 살고, 어? 아픈 거 3일 아프고 바로 죽자. 이런 데까지는 나올 정도니까. 이게 사람이 바라는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죠, 우리가? 예.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잖아요. 그죠? 사람이면 사람에게 주신 복이니까. 이미 하나님은 사람에게다가 복을 주어 놨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관점에서 보면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복을 보면 우리가, 위의 말이 그대로 잘 이해가 될 수 있죠. 만사형통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미 주신 복, 이 안에서 보면 만사형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복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으로 그 인식의 전환, 복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의 전환, 이게 생기지 않으면 도대체 이 시편 1편 말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사람들이 바라는 복, 이걸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하고 연관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모르겠고 우리가 바라는 복,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나서 우리 앞선 선조들로부터 배운 복, 그 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편 1편의 말이 한편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사형통하려고 성경도 보고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일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지어놓고 당신이 원하시는 온전한 표현체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고 예, 당신의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다 하시고 이제 내 표현체가 완성되었다. 이러고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그래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딱 보면 사람은 이미 지어질 때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표현체를 살도록 그렇게 다 지어놨단 말이죠. 이것 자체가 복인데 이 복 말고 다른 복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사람 자체가 복이 있는 건데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이 원하는 복이 가득 생겨서 다른 말로 말하면 지어지기는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온전하게 지어졌는데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 안에서 보다 나쁜 것, 보다 좋은 것, 선과 악, 내 편, 네 편, 잘된 것, 못된 것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난 후에 바라는 복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선한 것, 악은 뭔가 악한 것, 악인들, 나쁜 것 이런 기준이 생기면서 사람 속에 좋은 사람과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선악관에서 의인과 악인, 축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 이런 관점을 보니까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보려고 애를 막 쓰는 거죠. 평생 우리 수고가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담의 길과 하와의 길을 딱 제시했잖아요. 아담은 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고 주위 환경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고 하와에게는 이
그 자녀를 낳는 그런 고통을 뭐 주셨다. 예, 그만큼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런 길을 주셨는데 그런 길을 가지고 살면서 이 복 있는 것, 의인 이런 길을 찾으니까 다 선악과 안에 있었잖아요. 선악과 안에서. 예? 선악과 안에서 의인, 복 있는 사람, 악인 위에 나온 것처럼 뭐 그 누굽니까 저 오만한 자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막 이런 말이 안 좋은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들 다 선악과 안에 생각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개념이 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선악과 안에서 예, 이렇게 나누어지는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듯이 복 있는 것, 저주인 것, 복 있는 사람, 저주인 사람, 악인, 의인 예,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사람에게 주어진 복,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복은 다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배운 이 선악과 안에서 예, 복과 저주 또는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 배워오고 알아먹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비록 사람이 지어지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다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이 생명으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누기를 갖다가 좋은 거 나쁜 것 이렇게 예, 구별하는 것이 체질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복을 이야기해도 예, 사람에게 좋은 복, 사람에게 나쁜 거 예, 그런 것들이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해버리죠. 복과 저주를 그렇게 해버렸죠. 뭐.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식으로 그 양분해 버렸어요. 양분해가지고 하나는 좋은 건 하나는 안 좋은 것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게 끊임없이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 주신 복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런 채로 살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 좋은 복을 누리려고 복을 쟁취해 보려고 얻어보려고 복된 삶을 살아보려고 그런 노력들이 그런 수고가 끊이지 않게 된 거잖아요. 야, 그래서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그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 그 노선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수고가 많은지 예, 종의 노선 안에 있으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갖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걸 지키려고 그걸 지켜서 의인이 돼 보려고 그런 노력들이 끊이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묵상하는 거. 야, 이렇게 말하니까 또 주야로 묵상해 보려고 율법을 지켜 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다 보이는 사람이 돼 보려고 하는 노력이었죠. 근데 여기서 묵상한다 이 말이 알고 보면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서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나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율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보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한 사람은 막 땀 흘리면서 노력해야 되고 한 사람은 뭡니까? 와,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발견하고 그로 사는 거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죠. 자기 생명으로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걸 갖다가 복을 얻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이거는 막 아무리 노력해도 꼭 부족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 어? 이게 긍정적으로 안 보이고 항상 거기서 봅니까? 티끌 같은 걸 보고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 안 됐어. 한편으로는 겸손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속에서 100%는 없는 거야. 예? 온전한 건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끊임없죠. 항상 그 사탄의 송사 앞에서 예, 헤어나올 수가 없죠.
천사처럼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요 물으면 글쎄요 이래 되지. 뭐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니까. 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보고, 와, 그 예수의 육체 죽음을 보고,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나와 저 운명이 한 자리네. 같은 사람이네. 와,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들로 죽었다. 이렇게 막 거창이 나오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성자다. 성자로 죽었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와 우리가 도저히 하나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 죽음의 운명, 육체의 죽음을 가진 그 사람의 운명, 이 운명을 갖다가 딱 살고 간 사람으로 보이니까, 와, 그 사람과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나도 저 자리에 있네. 나도 저 사람이네. 우리가 이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해서, 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오늘 말하면, 복,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와 바로 하나로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산다면 예수와 조금도 다르지 않죠. 하나잖아, 하나. 그분의 어떠함과 우리의 어떠함이 한편으로 다르지만 그분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으로 지어진 그 자리가 바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이 다 생명 안에서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내는 거예요. 꾀를 써서 뭔가 면해보거나 뭔가를 쟁취해보거나 이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은 뭐 나쁘든 어떠하든 자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도 괜찮아. 예. 말하자면 이 일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 같이 되면 돼.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이런 식이 그런 식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복이 내게 복인 줄 알면 죄를 지으면서까지 복을 얻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만한 자, 사악한 자, 가짜인 자, 속이는 자 이런 자리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속이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속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게 이미 하나님 주신 넉넉한 복이 있는데 뭐 때문에 속이겠습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얻어야 할 복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고 이 거만하다 오만하게 되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 율법을 갖다가 절거하게 되겠죠. 꼭 여호와 율법 그래서 이게 십계명 이런 뜻도 되겠지만은 그거 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발견하고 절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어, 사람에게 주신 복을 갖다 누리는 것. 뭐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사람에게 넘치는 복이겠어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선악과가 좋게 보여서 그걸 먹고 그 길을 가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길에서 돌아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복으로 사람 인생인 것이 참 감사하고 인생인 것이 참 엄청난 은혜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되니까요. 잎사귀가 마를 리가 없죠. 복이 넘쳐나는데 복의 근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람이란 이유만으로도 복이 하염없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만사가 형통 안 될 리가 없잖아요.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막 된다는 얘기인데 복을 발견한 사람은 예, 복이 발견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살아있는 모든 것이고 행하는 모든 것이 복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복되고 잘 되는 일이 생겨도 복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만 알게 된다면, 뭐, 군대에 가서도, 안 좋은 곳에 가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좋은 것이고, 편한 곳에 가서도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말릴 수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어, 그, 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누렸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블레셋 족속이 결국은 무릎을 꿇고 이삭과 협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형통하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오늘 표현에 따르면 바람이 나는 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오면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만 안 좋으면 뭐 복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뭐 이거 그러니까 복을 가졌다, 뭘 가졌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더 얻으려고 난리잖아, 난리. 만족이 없어요. 풍족함이 없어요. 넉넉함이 없어요. 쪼달리니까. 혹시 날아갈까 봐. 뭐 이거 가져놨는데 이거 혹시 날아갈까 봐. 또 안전장치 하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사는 삶은 의인들의 삶이 아니니까 의인들과 같이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의인이잖아요, 의인. 예, 참 사람이잖아요, 참 사람. 이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천사도 인정하고, 만물이 인정하고, 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천사까지도 인정하는 자리가 의인의 자리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악인들의 길은 저절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는 바빌론 성이 벽돌로 구워서 성을 쌓고 하늘에 오르는 거니까 얼마나 이것이 확고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예, 어느 순간 한 방에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떠임돌 하나가 딱 나오면 와장창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길은 망하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죠. 선악과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선악을 따지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길은 이미 망하는 길이고, 예? 뭐라 합니까? 이렇게 사라질 길이죠.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선악 분열인데. 아이고, 어떤 나라가 있잖아요. 바벨. 이게 꼭 이름이 바벨이라 해서 아니고 어떤 성이 있으면 이 성은 어느 가면 선과 악으로 나누고 그럼 악은 없어지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선만 남잖아요. 이 선 중에서 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내. 그러고 나서 또 선이 있어. 그럼 그 중에서 또 선이 또 악이 있는 거라. 또 내보내. 끊임없이 이 선악으로 분열되어서 마지막에 가면 한 사람만 남게 되는데 그 사람도 자기를 보면 내 속에 악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는 분열의 길을 걷는 것이 악인의 길이잖아요. 그죠? 저도 보니까 저도 언젠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절반이 있다가 4분의 1, 또 그 중에서 반 있다가 그 중에서 또 반이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나 한 사람 남았는데 내 속에도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또 있는 거라. 이게 선악과를 사람에게 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사람 구실을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이죠, 계략.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열을 낳도록 하는 것이 선악과의 길이에요. 근데 이게 악인의 길이냐. 왜? 사람은 사람의 길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아닌 천사처럼 살려고 했으니까. 이게 악인의 길이죠. 그러니까 고상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고상한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게 망하는 길이었고 악인의 길이었다는 거죠. 의인의 길이 아니었어요. 의인은 뭔가 사람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죠.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볼 때 너무 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가 보고 만물이 보고 이렇게 볼 때, 야, 저건 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의잖아요. 의. 야, 그러니까 의가 뭔가 너무 명백해졌어요. 예. 사람은 사람의 길을 사는 거죠. 이게 의인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람의 자리 중에서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 뭔가? 야, 그 모습이 바로 육체의 죽음을 가진 사람. 육체의 죽음을 가진 이 자리지,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가 너무 명백하니까 사람 중에서 가장 명백한 자리 이거잖아요. 야, 저는 그 육체의 죽음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진짜 참된 자리인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사람을 보시고 사람에게 요구한 것이 죽음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고 난 다음에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깊이 잠든 것처럼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이 죽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깊은 운명이 사람의 원래 본 모습이 오늘 여기 말하면 의로운 자리가 죽음이 아닌가. 왜? 이것을 통해서 뭘 멸합니까? 하나님이 골칫거리였던 이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사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잖아요. 사람이 이 자리를 확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 6절에 오늘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야, 의인의 길은 영원할 것이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인의 길은 생명나무 길이고 악인들의 길은 선악과의 길이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죠. 의인들의 길은 새 예루살렘 성이고 악인들의 길은 바벨론 성이잖아요. 야,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노선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렷하게 참 사람의 길이고 나아가서 야, 이 사람이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 이 길이군.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산다면 더 이상 선악과의 길, 사람이 멸망하도록 되어진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인데, 야, 복이란 게 뭔가를 우리가 알고 나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의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나오죠. 야,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의 자리를 딱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딱 보니까, 구구절절히 다, 야,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말들이 있구나. 오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렇게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참, 복을 이렇게 얻으려고, 복된 삶을 살려고, 복을 막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있는 복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신나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로부터 많은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복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을 발견함으로써 이렇게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말씀이 진짜 좋네요. 제가 사실은 시편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음,
우리 목표가 지금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쫙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셔가지고 음, 지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서 왜냐하면 이 성경이 지금 하나님 아들에 관한 책이고 음, 하나님 아들을 회복하기 위한 책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지금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그 우리 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우리가 못해도 음, 우리가 뭐 능력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혼자 하기 너무 많아서 음, 정경지한테 시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음, 너무 좋아요. 진짜 음, 너무 복이 넘칩니다. 정말. 이 시편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을 우리가 다 가져와서 말씀을 할 수 있으니까 음,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 시편 1편 야, 복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그냥 한 구절 딱 읽는데 그냥 알겠어요. 이게 음,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 사람이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인지 음, 정말 신기해요. 야, 정말 사람에게 복이 뭔가,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먹고 이탈해서 죽음을 회복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고, 어, 원래부터 그러니까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해서 하와가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지금 죽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산원으로 만들어 놓고 생명가를 뒀거든요. 그 사람은 생명가를 먹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 생명가라는 것은 예수예요, 예수. 생명가는 예수 자신이거든요. 예수 자신. 근데 우리가 선악과 먹고 이탈했기 때문에 예수 자신 중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오직 그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생명가는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죠, 결국은.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진짜 사람의 죽음을 알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람이 지어진 대로 이렇게 육체로 지어졌는데 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죽음이 하나님 쓰기 위해서 지어놓은 운명이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생명가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그냥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좋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고 생명과를 안 먹고 지금 선악과 먹어서 완전히 가려져 버렸잖아요. 내 죽음이 완전히 반대로 그냥 저주가 돼 버렸으니까 음, 예수 먹기가 우리가 너무 어려워져 버렸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과가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이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이해는, 생명가인 하나님의 아들인 이 사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거구나. 죽는 운명 가진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은 이 존재 자체로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내 죽음을 쓰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는 데 쓰기 위해서 나를 지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음, 음, 이게. 그러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복이 뭔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복이 예수죠. 예수의 십자가죠. 복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복을 그냥 온 천하에 전시를 하셨네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죽음을 부활하는 죽음. 음, 죽음이 허무하고 가치 없는 죽음이 아니고 부활로 가는 죽음이다. 이거는 육체의 죽음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인데 이게 부활로 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이런 뜻이 부활이란 뜻이에요.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쓴다. 하나님 꼭 이제, 필요하다. 음, 하나님 경륜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지었다. 음, 이 죽음을, 이 죽음의 음, 운명을. 그게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여지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은 정말 예수의 죽음이구나.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비로소 생명과를 먹고, 아,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 쓰시는구나. 음, 이렇게 아는 게 생명과를 먹은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탈해가지고 고생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게 돼서 내 운명으로 만나게 돼서 이 자리가 회복돼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됐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이 평범한 말 같은데요. 야, 이게 우리의 실제예요. 이제 우리가 아멘. 더 이상 선악과 속이는 선악과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음,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그냥 생명과와 선악과가 쫙 갈라져 가지고 우리는 조금도 거기에 속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떤 현란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 거기에 속지 않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존재가 회복된 사람인가 아닌가 눈으로 보이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말에 속아요? 음, 존재가 보이는데, 그 존재를 회복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제 안 속아요. 그 사람이 실제가 회복된 사람인가 아닌가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눈으로 보는 음, 걸 우리가 믿지 말로 듣는 걸 믿겠냐고요. 그 사람이 그 실제는 아니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음, 말은 이 존재에서 나오는 거고 진실은 그 실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육체가 나의 존재고 나는 이 육체 자체로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러면 이게 이 실제를 찾은 거죠. 이건 진실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말 음, 들으면 딱 아는 거죠. 이렇게 너무 쉽게 아니까 악인들의 길을 절대로 따르지 않아요. 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안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생각에서 나오는 그 어떤 좋은 것도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을 더 이상 따라갈 수도 없고 나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세상에. 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 저는 어제 저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연결 못 시키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자기 여주인 사례를 음, 무시를 음, 했잖아요. 무시를 하고 그래서 쫓겨나고 뭐 그리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무시했다는 그거를 제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아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고 뒤에 가서 제가 저의 어담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 복음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우리 저희 가족 언니 오빠들 우리 가족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게 있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음, 근데 정경제가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딱 하면서 그거라고 이제 딱 연결을 시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그 하갈이, 임신한 하갈이 자기 주인을 무시한 게 바로 그거였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갈이 돼가지고 선악과 먹은 아담이니까 우리가 하갈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종으로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있으면서 그 주인을 너무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음, 아들 낳지 못하는 육체들을 보면서 너무 무시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희 가족들, 저희 형제, 저희 언니 오빠들 말하자면 육신의 언니 오빠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나도 지금 이스마엘 배우고 있는 주제에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구나. 아, 이게 여주인을 무시한, 왜냐하면 제가 무시한 게 누구를 무시한 거냐 하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 육체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제가 어제 이제 모임 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오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무시하는 게 이스마엘을 임신해가지고 무시하는 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고, 근데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한 사람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멘. 왜냐?
복음을 회복했다는 것은 내 육체를 회복한 거잖아요. 내 육체나 그 육체나 같은 육체예요. 어떻게 무시를 해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육체를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무시할 수가 없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대우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뭐가 잘난 것 같고 막 자고해지고 그랬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천하에 없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참 아들을 임신하지 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은 육체거든요. 같은 육체. 누구의 육체나 다 소중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랬어요.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 즐거워해요. 실제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섬기라고 해도 이제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 그 율법에 나오는 그거를 정말 즐거이 묵상하고 즐거이 지켜지는 정말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정말 우리 안에서 율법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당연히 즐거이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맞는 말인지.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고 모든 것이 형통하리로다 이랬는데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서 그런 게 아니고 고난을 받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지금 몰리고 무시하고 멸시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잘 나간 당연히 잘 나가면 열매 맺고 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이런 게 뭐 당연히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막 미워하는 사람 없고 다 인정해주고 이러면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고난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저는 지금 교회에서 제가 밀려났다는 이거는 저한테는 정말 죽음이에요, 제가. 이거는 엄청난 고난이에요. 있을 수 없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교회 고난이에요, 사실은. 내 교회거든요, 저기는. 내 뼈를 묻을 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교회, 하나님 생명이 있는 교회, 내 교회, 나의 교회라고요. 정말 나의 모든 것과 같은 교회인데 거기를 이제 못 가고 밀려나고 이거는 엄청난 있을 수 없는 고난인데 그런 와중에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한테 못 와요. 우리가 하는 말씀이 너무 좋고 막 틀린 거 하나도 없어도 이게 못 오잖아요. 왜 못 오겠어요? 심판이 두려우니까 못 오는 거죠. 누가 뭐라 하는 말 있잖아요. 막 멸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시 멸시하는 거.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말거나, 사탄이 싫어하고 선악과가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아, 정말 그런 것과 상관없는, 정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정말 너무 복되고, 복이 넘치고 우리가 지금 비록 작지만요. 영원히 남을 건 이 생명이에요. 지금 저기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저기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세상이 잘 되는 것 같고 이렇잖아요. 다 끝날 거예요. 100년 지나면 다 잊혀지고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생명은 그리스도 이 생명은 영원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매일 힘들게
사실 매일 하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가? 이건 영원히 남을 걸 제가 알거든요. 지금 우리가 비록 인정 못 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지만 이게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볼 말씀이 될 걸 알기 때문에 전혀 정말 힘들지 않고 너무나 즐겁게 이 길을 가고 있고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예수를 아멘. 통해서 이루신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인데 음,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게 완성돼서 우리가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뿐만 아니고 음, 구약의 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음, 우리 안에서 회복됐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일이에요? 야, 이게 지금 역사 안에 지금 남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있고 정말 예수 복음의 진실이 온 천하에 지금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어떤 아멘. 것도 부럽지 않아요. 뭐 누가 음, RT를 가든 뭐 집회를 하든 뭐 교회에서 잔치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다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음, 이 생명만 영원할 거예요. 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이 생명은 영원히 영원무궁토록 세세토록 영원할 겁니다. 음, 네.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너무 반짝반짝 음, 빛이 납니다. 하나님 안에 음, 있어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우리의 삶이 지금 이 길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언어가 부족하네요. 진짜. 정말 단어가 음, 부족하고 언어가 부족하고 정말 진짜 영원히 남을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음, 십자가. 거기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다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다는 이 사실. 내가 살아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 쓰여지고 그렇게 살다 간다는 사실. 진실한 사람으로 살다가 간다는 이 사실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